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모두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며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불안해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샬롬, 샬롬,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서도 평화가 실현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평화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평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봐도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함으로써 화평하나니 평화하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는 또한 믿는 이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요?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알고 또한 그것들을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받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것을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면서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정말로 수많은 온갖 사이비가 있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소리치고 고집 부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다닙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정신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연회를 다녀왔죠. 이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이 4명입니다. 이 4분인데 4명 중에 한 명이 옛날에 대학 때 신천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고 속이는 것이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성도들이 권유해서 신학을 늦게 하고 이제 결국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돌이킨 것이 이분만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연회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이 자기도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도 그때 그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단과 사이비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며 사람들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두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믿음의 확실한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믿음의 증인이요 증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카드대로 웨슬리 전도 컨퍼런스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사실은 잘 모르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한테 좀 이게 뭔가 싶어서 싶할 정도입니다. 이 웨슬리 전도 컨퍼런스가 이게 우리 광주 지방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 지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에서 하는 행사이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해서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택신자로 삼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하게 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구약 말씀에는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모습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그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너희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힘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는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로 활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인 되었던 그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그날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말씀하신 것,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정말 짧은 말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가 세상에 속한 죄의 자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계속 생각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이것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곡식은 거둘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모든 곡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전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두려워하며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을 잡아서 때리고 잡아 가두며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어려움이 다가오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슬픔이 그들을 억눌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나 하며 의아해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인데?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려 구멍이 난 그 옆구리의 그 자국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기쁨을 다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점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득해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는 평강의 그 즐거움이, 평강의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하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